어제까지 로마서 1장 17절까지였죠. 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17절까지요. 지금까지 로마서의 이제 서론 부분을 본 겁니다. 17절까지가요. 이제 오늘 1장 18절부터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 보석 같은 신학이 펼쳐집니다. 신약이 총 몇 권이죠? 우리 아침에 새벽에 머리도 좀 맑힐 겸 가벼운 질문부터 합시다. 신약이 몇 권이죠? 27권입니다. 그중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은 13권 또는 14권. 또는 이라 하는 이유는 어떤 서신서 때문이죠? 히브리서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저자가 바울이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결론은 잘 모르겠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바울 서신이 14권, 불포함하면 13권, 포함하면 과반수 이상, 불포함하면 과반수 좀 모자르고 오묘하죠. 산지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쭉 로마서부터 시작된 이 쭉 서신서가 이제 나열되잖아요. 신약 편집이 쭉 나열될 때 히브리서 전까지가 바울 서신이고요. 히브리서 그 다음부터가 다른 사도의 서신서예요.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제 말이 맞는지 궁금하시면 지금 이렇게 목록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하튼 신약의 절반 가까이를 바울의 서신서로 성경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이 기독교 신학의 뼈대를 세웠다고도 하죠. 그런데 그 바울 신학의 그 정수가 담긴 것이 로마서라고 했습니다. 성경 중에 성경, 성경의 보석이라고 한다 하였죠. 그 로마서의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론의 첫 부분을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라고 하며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단어를 시작으로 인간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인간의 그 불경건과 불의에 관하여 먼저 기술해 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냐면 로마서 3장 20절까지입니다. 이게 로마서 본론의 첫 번째 하나의 그룹이에요. 한번 성경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하셨죠? 거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본론입니다. 로마서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인 3장 21절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 본문을 읽었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래서 21절에서 이제는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고 선포를 딱 합니다. 이제는으로 시작하는 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가 로마서 본론의 두 번째 이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본론이 시작되는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 로마서의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 전체 구조를 다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랬다가는 이제 모두를 이제 깊은 꿈의 나라로 이제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고요. 또 그렇게 전체 구조를 한꺼번에 한 번에 다 이렇게 들으면 이제 한 번에 다 이제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제 본론 일부분만 보겠습니다. 이번 로마서 강해 새벽 설교 예배는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강해와 설교 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때 성령께 의지하여 말씀과 친밀하게 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로마서의 일정 부분의 구조를 파악하고 나서 구체적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갈까 합니다. 혹시 요한계시록 강해 제가 제 수요 예배 때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요한계시록도 로마서만큼 어려운 성경이잖아요. 이 어려운 성경일수록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 강해를 못 들으신 분들은 산지교회 홈페이지에 설교 영상이 있습니다. 주일 설교 아니에요. 수요 예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기지개를 켜시고 몸을 움직이고 혹시 졸리시면 여기 맨 앞자리로 이렇게 오셔도 됩니다. 오늘은 좀 설교를 짧고 좀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되는 이 첫 번째 본론을 아까 3장 20절까지 했죠. 이 첫 번째 본론을 사람의 죄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걸친 모든 죄의 옷을 하나하나 지목하면서 한꺼풀 한꺼풀 벗기는 겁니다. 아주 완전히 발가벗기는 작업을 먼저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럼 방금 읽었던 로마서 두 번째 본론 부분 3장 21절부터 시작되는 그 두 번째 본론, 이제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히는 작업을 바울이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책입니다. 바울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부터 본론을 시작하며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깨닫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입게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방해물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가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은 의로움으로 구원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없는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여야만 의사에게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죄인이며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만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숲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본론의 이 구조, 이 첫 번째 본론의 구조만을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바울은 인류를 몇 집단으로 나누어서 각 집단을 하나씩 고소합니다. 로마서 기록 당시 그 로마 교회의 문제, 즉 유대인과 헬라인 성도 간의 분쟁이란 그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지만 바울은 거기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인류에 대하여 그룹을 지어서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타락한 이방인 사회를 고소합니다. 1장 32절까지입니다. 1장 32절까지가 1장 끝까지죠. 1장 끝까지가 먼저 타락한 이방인 사회를 고소합니다. 우상숭배, 부도덕과 반사회적 행동에 빠진 이 타락한 이방인, 특히 당시 로마 제국의 타락, 죄악의 극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고도의 윤리적 기준을 주장하면서 그 기준들을 자신을 제외한 모든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그 비판을 좋아하는 도덕론자,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말이죠. 그런 비판적인 도덕론자들에 대하여 고소합니다. 세 번째 집단은 유대인들입니다.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입니다. 3장 8절까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자신들의 그 지식을 자랑하지만 율법을 받은 것을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예수님 말씀처럼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까지 바울이 고소한 대상에서 그래도 나는 해당되는 것이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방인에 대한 고소에 해당하는지 한번 대충 볼까요? 1장 23절, 26절, 27절 그런데요. 쭉 한번 간단하게만 볼게요. 보면은 우상 숭배 있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성애 있습니다. 29절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제 걸릴까봐 일부러 빨리 읽었습니다. 숨차게 보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이제 두 번째 그룹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무 깊이 생각하면 이제 해당될 것 같으니까 우리 빨리 눈 질끈 감고 난 아니야 하고 휙 하고 넘어갑시다. 이제 세 번째 그룹은 그래도 다행인 게 우린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패스. 모두 통과했다. 그 생각이 들려고 하는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으련만 슬프게도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이 있는 겁니다. 3장 9절부터 20절까지예요.
바울은 전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3장 10절부터입니다. 3장 10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전체 인류를 포괄해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죠. 포기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첫 번째 본문 전체를 통하여 점차로 그리고 가차없이 인간의 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진상을 밝혀나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의 가장 큰 적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2단?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단위 높은 3단? 신천지? 아니면 타종교? 이슬람? 아니면 교회를 말살하는 사회주의? 북한 주체사상? 그것들이 가장 큰 적일까요? 기독교의 진짜 가장 큰 적은 정말 속기 짚고 방어하기 어려운 것은 휴머니즘, 박애주의예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 구호가 많은 기독교인들을 오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 구호가 더욱 사람을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구호인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은 기독교는요. 인간의 이 망가진 부분을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개선하는 작업을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종교적으로 득도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는 식으로 하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서 남을 도와주고 착하게 살아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휴머니즘, 박애주의, 사람이 우선이다 이런 이름은 복음을 송두리째 흔들리게 합니다.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이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인간은 여지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로마서 본문의 시작이라고요. 복음의 전제, 복음의 기초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에 휴머니즘, 사람이 우선 이런 그럴듯한 구호에 넘어갈 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우린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인 겁니다. 본문 1장 18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 1장 18절 한번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주어와 수어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여기서 나타나나니에 해당하는 동사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언제나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선언하며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그 진노의 대상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3장 21절, 이제 3장 21절로 다시 넘기시겠습니다. 3장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한글 성경은 이제는이라고 시작되는데요. 이 문장은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조차 그러나 but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서 나타나다의 시제도 현재예요. 그러나 이제는 매일 오늘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러나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러나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로마서의 본론은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할 겁니다. 오늘은 이 단어 하나 붙잡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의 첫 번째 본론 부분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본론으로 있는 단어 그러나입니다. 이 단어 하나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그것을 육신이 연약하여서 어쩔 수 없다고, 인간은 원래 그런 거라고 실망 낙심하는 것, 그것도 교만이에요. 실망과 낙심도 무언가 기대할 것이 있을 때, 기대할 것이 남아 있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라고요. 우린 그런 존재조차 아니었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심이라는 교만이 아니라 그러나를 붙잡는 겸손이라고요. 그것이 복음의 기초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전의 명수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1장 29절엔 살인도 있어요. 설사 살인을 저지르고 사형수라 하여도 그러나를 잡으면 삽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지치고 병으로 힘들어도 삶이 너무 고단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그러나를 붙잡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만 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그러나입니다. 죄를 짓고 나쁜 생각하고 또 죄된 행동을 하였나요? 저희가 타락한 이방인이어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잣대를 들이대며 그 기준에 미달된 잘못된 모습, 문제들이 보이나요? 비판적 도덕주의자였어도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였나요?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있었어도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 전체가 죄인이어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이 새벽의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드시나요? 무엇이 간절하시나요? 무엇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나요? 그러나를 외치며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입으로 힘껏 외치세요. 육신의 병, 경제적 공공함, 관계의 상처, 교회의 문제, 나라의 어지러움, 코로나, 이스라엘의 문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는 오늘 하루, 또 남은 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